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보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아멘하기 힘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 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날을 보면 미래에 일어날 날을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 경고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보다 보면 이 세상을 진멸한다, 사람을 없애버린다, 불로 태워버린다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참 우리가 좀 무서워요. 떨릴 수도 있습니다. 참 그래가지고 이 말을 우리가 개인별로 스바냐를 읽었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스바냐를 아예 안 읽었을 거예요. 나는 참 이 말에 대해서 무섭다, 듣기 싫다. 그러나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를 보면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여호와께서 덮으시다 해가지고 보면 그 요시야 왕 때 활동했죠.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을 보면 그 예수님 전 640년부터 609년 왕으로 그 사역하면서 보면 그 참 좋은 왕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을 찾아가지고 그 나라 종교 개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모습. 그래가지고 그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 마지막 부분 때 한 620년부터 그 사역을 했어요. 이때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전 722년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말을 경고의 말을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 BC에 멸절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유다는 한 거의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지는 것을 보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 앞에 잘 믿음의 길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거의 100년 후에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을 줍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주님께 회개한 모습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4절부터 18절 오늘 본문인데, 본문에 보면 그 여호와의 큰 날이 나오는데 그 큰 날이 심판날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날이 이루어지는데 왜 심판날이 있는 것을 이해하려면 2절부터 봐야 돼요.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스바냐 선지자로 해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1장 전체 보면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예언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두 파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부분적으로 성취됐다. 이것은 언제 성취됐냐면 이 말이 586년 586 BC 보면 예수님 전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심판 도구로 세워서 예루살렘을 없애버립니다. 쳐가지고 그 강한 군인들이 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나머지는 죽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없어지는 모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그때 부분적으로 성취됐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한 번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한 나오는 예언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날, 그날에 보면 심판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보면 심판날이 돼가지고 이 땅 전체가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큰 여호와의 날, 그 심판 날을 보면 그 여호와의 큰 날에 일어날 왜 심판이 일어난지 이유가 2절부터 나옵니다.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진을 진멸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1절에 보면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참 스바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기 소개를 1절에 하는데 그 4대까지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4대까지 소개하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현손. 히스기야가 그 유다 왕 중에서 참 제일 좋은 왕이었어요. 선하고 하나님의 그 따르는 왕으로 해서 인정받는 왕인데, 스바냐는 자기가 히스기야 왕의 후손자라는 것이에요. 4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2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스바냐 선지자가 상상했거나 아니면 꾸며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그래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땅 전체에 있는 것을 없애버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으면 와, 하나님이 참 화나셨네. 그럼 왜 화나셨을까? 그래서 이 화난 모습을 보면 3절에 더 강하게 나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가 첫 번째 나오는데 악인들 때문에. 아직도 보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아직도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면서 이 땅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사람도 지면에서 진멸하게 하고, 여기 보면 짐승, 우리가 생각하면 왜 짐승까지 했을까? 공중 새, 바다 고기 다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언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 때 그랬어요. 노아 때, 그때 보면 창세기 6장 보면 그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싹 쓸어버리겠다,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그 노아 때 하고 여기서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더 설명하는데 4절에 또 나오는 이유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므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함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지금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냐 하면 종교개혁이 요시야 왕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숨겨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다 없애고 뿌리를 뽑으려면 그 바알 남아있는 그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또한 마람이라는 이름과 그 및 제사장들 아울러 멸절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까지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러한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지붕에서 하늘에 이루어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주를 보고 달을 보고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하면 오늘의 행운의 말이라는 그러한 astrology, horoscope 있잖아요. 그래서 행운의 말이라고 오늘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점치는 그러한 것이 별의 자리를 보면서 하는 건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별을 보고 경배하는 자, 이러한 자를 나는 심판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위선자지요. 아니면 그 영어로 표현하면 syncretism이라고 다른 종교를 합해서 같이 믿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도 보면 좀 그 신앙이 약한 사람은 이래요. 내가 복이 받기를 원하니까 다른 신도 다 섬기면서 예수도 같이 믿겠다. 겸하여서 겹쳐서 같이 믿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싫어해서 없애버린다 그렇습니다. 또한 그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면 이 땅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지만 실은 돌아와도 나를 찾지 않는 자들,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 이름으로만 오는 자들, 이러한 그 거짓 성도라고 할 수도 없죠. 실은 거짓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이러한 사람도 내가 심판한 날은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심판날이 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다 잠잠하라. 법원에 가면 그 판사가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라게 하고 잠잠하라 그러게 하죠. 참 그 법원에 안 가신 분은 참 두려움이 생겨요. 이상하게 그 파킹 딱지 하나라도 30불짜리 갖고 재판해도 똑같아요. 참 그 분위기 들어가면 뭐 다 일어나라 그러고 그 판사가 앉으면 앉으라 그러고 조용하라 그러면서 30불 딱지 하나 때문에 죄인의 모습 덜덜 떨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것이 그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그 재판장의 모습으로 이 땅을 재판할 때,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잠잠할지어다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여호와의 큰 날이 지금 임할 준비가 모든 것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고 지체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다 그날을 준비했다는 것이요. 하나님 쪽에서는 다 준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보면 그 하나님께서 더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더디한 것보다 모든 사람들의 회개할 구원받을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 여기 말씀 보면 그 구원받을 기회가 이제는 다 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날이 다 됐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8절에 보면 또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를 또 하나 여기서 줍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 성경 말씀 보면 희생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날 다 똑같은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그 예수님 재림날의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유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방백 왕자 그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백과 왕자들이 이방의 옷을 입으면, 의복을 입으면 모든 사람들도 따르게 돼요. 이것이 왜 하나님이 화나셨냐 하면 이방의 의복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이방인 나라들의 우상을 받아들인 것을 외모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특별한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2장 11절부터 보고 레위기 19장 말씀 보면, 또한 민수기 15장 말씀 보면 이러한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됨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옷을 입으라 그러고 보면 그 타소 옷단기에 술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그 끝에 보면 술이 있잖아. 그 타슬이라는 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옷에 그 술을 타슬을 다르면서 그 옷이 특별히 구별된 옷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보면 왕부터 이방의 의복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 의복, 그 옷을 벗고 세상 유행을 따라서 세상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유행 따라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 구별된 모습을 벗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보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믿는 성도님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한 그 세상의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그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랬어요. 또한 그 다음에 보면 어떠한 죄가 있냐면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계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은 그 블레셋 우상 다곤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은 거기서 풍습이 그 신전에 들어갈 때 문턱을 넘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 문턱을 밟으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문턱을 넘어 들어간다. 그러나 여기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데 다곤 우상을 섬기면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문턱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내 성전,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속이고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 위선자들이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섬긴다 그러지만 다곤 우상을 숭배한 그 모습, 그것을 더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벌하리라. 그래서 10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보면 여호와의 그 큰 날에는 기쁜 소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회를 오랫동안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회개하라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또한 그 북이스라엘도 벌써 멸절하고 그러면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죄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보고 화난 그 모습으로 해서 심판 날에는 사람들이 이제는 노래가 안 나오고 통곡, 산들이 무너지는 그 모습,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임할 때 산들이 무너지는 그 진동하는 그 모습, 이러한 무서운 날이 될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상하면요, 참 그 마지막 때 그 아마게돈 그 전쟁의 날에 이 우주 전체가 흔들리고 그 싸움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1절 보면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여기서 그 11절 보면 사업하는 자들입니다. 사업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저울을 잘못하게 해가지고 1kg 뭐를 산다 그러면 1kg가 아니고 700g 그렇게 해서 속이면서 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다 이제는 끊어지게 될 것이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길은 말인데 무슨 말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 때는 모든 사람을 세밀히 죄인을 찾으러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등불로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다 찾고, 이러한 사람의 악한 죄악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유로 찢기같이 가라앉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포도주를 만들 때 보면 포도로 해서 담그면 그 찌꺼기가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찌꺼기가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그 찌꺼기가 가득 차면 그 포도주는 마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찌꺼기를 영어로 하면 dregs of society, scums of the earth.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찌끼같이 가라앉은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암만 악을 행하도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보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 하나 악을 하나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한테 벌을 주지도 않고 축복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 무익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무신론자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다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악으로 행하면서 돈을 벌고 집을 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죄인들이,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다 하고 자기들이 죄악의 길로 범죄함으로 돈을 벌고 집을 짓고 사업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집을 지어도 그 집에 살 수 없고 포도원을 가져도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조는 본문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이 더디다, 안 온다. 그러나 여기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우리 눈에는 빨리 안 오는 것 같아도 오게 되면 급히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번개가 우리가 눈에 보면, 번개가 눈에 보일 때 나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그 전이고 그때는 벌써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강한 자들도 주님의 날이 안 온다고 기다리고 보다가 갑자기 오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게 되는 그 모습,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 여지껏 참은 것이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참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 화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이 날이요. 이 땅이 변화된다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면서 심판이 일어날 때 보면 이 땅이 그 영화로 보는 것처럼 참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컴컴해지고 어두워지고 환난과 고통, 사람들이 다 힘든 그 고난,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참 이 하나님의 화가 다 이 땅에 임하게 되면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도록 해와 달과 구름 없어지고 컴컴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나팔을 불고 경고하며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요. 나팔을 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그 적들에게 쳐들어온다 알려주면서 적들에게 그 적들이 쳐들어올 때 안에 있는 사람이 두렵게 하고 또 적 군인들을 mobilize, 같이 그 연합하게 해서 공격하는 방향을 알려주는데, 이 나팔 보면 신약에 보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나팔 소리로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는 그 모습,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 죽은 자가 먼저 들림받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받는 모습,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 그래서 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 그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경고하며, 여기서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심판의 날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보호하려고 큰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요새를 만든지 벽을 두껍게 하든지 망대를 만든지. 요새 보면 무엇이 유행하냐면 미국엔 더 많이 나는 게 벙커라고 지하 땅 밑으로 들어가서 원자폭탄이 터져도 안전하게 하는 그게 유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여기 보면 그러한 벙커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읍 친다 그랬어요.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날을 피하고 어떻게 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과 수단 해도 다 쓸모없을 것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다 없어질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날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경같이 된다는 것은 갑자기 한한데 있다가 컴컴하고 아무것이 안 보이면 소경같이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앞이 안 보이게 되면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리면서 소경같이 되고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모든 이 심판에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함으로, 죄인으로 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사람들이 그때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586 BC 예수님 전에 일어난 거 보면 바벨론 포로들이 유다를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칼 손에 이 말씀대로 피가 너무 흘려가지고 이 땅에 있는 티끌, 먼지보다 더 많은 피가 흘러내렸다는 그 모습.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날에 심판날에도 똑같이 더 많은 피가 이 땅에 흘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것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기 때문에 시체를 장사할 수 없다는 것이요. 묻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바깥에서 썩어가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체가 죽은 후에 장례가 안 되면, 땅에 묻히지 않게 되면 큰 저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참 두려움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을 줬을 거예요. 참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18절 마지막 구절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리 못할 것이며, 적들이 쳐들어오면 주로 은과 금을 그들에게 주면 생명을 보호해 준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심판날에 우리들의 은과 금으로 주면 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무슨 돈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하나님의 화를,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키우리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임하시면서 그 죄의 모든, 이 오랫동안에 쌓여있는 모든 그 죄의 모습을 하나님의 진노, 또한 여호와의 질투, 하나님이 사랑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은 그 질투에 이것이 불에 삼키우리니. 마지막 때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보면 노아 때는 홍수로 이 땅을 멸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로 멸하는 것이 여기서도 나오고 또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에 삼키우리니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참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참 이 날에 여호와의 큰 날에 심판이 일어나면 그때 심판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하는 것이 어떻게 이 땅에 이 지구가 전체 불로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보면 생각으로 되는 것이 핵무기로 전쟁이 일어나면 불투생이 됩니다. 이 땅이 남아있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악인들을 완전히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소망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여호와의 큰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셔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면 우리는 들림받고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확인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 기쁜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큰 날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소망의 날이고 기쁜 날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참 빨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마라나타,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언제 오실지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므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고 우리는 들림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얻은 것이 확인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처럼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준비된 믿음을 가져야 되죠. 여기서 말씀 보면 그 준비된 믿음이 거룩함과 godliness, 경외로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있어 근신하여 준비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이유가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충분히 주님께서 그 징조, 사인을 주시면서 우리가 깨닫고 준비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믿음, 기도하는 믿음, 주님 오실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빨리 곧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드리면서 우리는 그날 여호와의 큰 날이 곧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고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까지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